어느 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떡병자와 고기어자를 사용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조용히 혼자 계시고 싶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의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로와 육로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인생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셨는데 밤낮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기가 높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마음이 상하셨지만 찾아온 군중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해가 져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5,000명의 음식값을 금방 계산한 수학의 천재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계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빌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머리로 예수를 믿는 관념적인 신자입니다. 관념적인 신자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관념적인 신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믿고 신앙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신앙의 지식입니다. 반면에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신앙의 지식입니다. 반면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는 것은 많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빌립처럼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입니다. 빌립처럼 머리로 예수를 믿는 관념적인 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진리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하시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의 음식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헬라어에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생선은 익두두수이고 소금에 절여서 파는 값싼 생선은 옵사리아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물고기는 시장 내다 팔고 작은 물고기는 바다에 버리는데 시장에 팔 수도 없고 버리기는 아까운 자잘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팔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 생선을 사 먹었습니다. 소년이 바친 물고기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옵사리아입니다. 가난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 운동이나 스포츠, 지식 등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능에 녹이 슬고 재능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찾아서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지금까지 고난과 위기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도전하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예가 무엇인지 찾아서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